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총 결론과 같은 절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이죠.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두 번째,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이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희 교회가 3월 7일 준공이 났는데 건축 담당하시는 권사님으로부터 카톡으로 그 준공 난 그 서류를 카톡으로 받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마음이 살 것 같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저희 교회 처음 땅 매입할 때 어떤 분이 그 매입할 수 있도록 건물을 담보로 해서 교회에 돈을 차용을 해 주셨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차용을 해 주셨는데 원래는 좀 일찍 건축이 마칠 줄 알고 한 1년 전에 이제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니까 그게 제 마음을 짓누르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되게 비치는 것을 싫어하고 또 남에게 패기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힘겨워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인지라 그게 제 마음에 늘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준공이 딱 되면서 곧 그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짓눌렀던 짐이 돌덩어리가 이렇게 사라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 일주일을 기쁘더라고요. 생각하다 와 준공 났다. 또 뭐 하다가 준공 났다. 일주일 지나니까 조금 이제 그 감동이 덜하기는 한데 어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느낌이지요. 복음을 가리켜 기쁜 소식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한 어떠한 그러한 짐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 짐으로 짓눌려 있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그 분을 믿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요즘 미투 운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차기 유력한 여당 대통령 후보가 그냥 한 방에 정치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재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분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참 젊고 유능하고 나름 깨끗한 정치인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완전 커튼을 열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한 것들을 알고 엄청난 충격들을 사람들이 받았지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문제의 근원이 무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식의 일은 한두 번 겪은 일은 아니에요. 상황만 바뀌어서 일어날 뿐이지 우리의 삶에 늘 있는 일입니다. 믿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그분들이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믿었다가 발등 찍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정말 냄새나는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사람들은 놀라는데 그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잘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죠? 사람의 본성이 죄로 인해 부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모든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근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세상에서 가장 썩은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똥이 더럽지요? 강단에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참 보기도 민망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썩어 문드러져 냄새 나는 게 인생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 마음이기도 해요. 이 썩어 있는 마음은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그곳에서 모든 죄악들이 다 나와요. 우리가 김정은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세상에 악한 자 보면 놀랄 필요도 없어요. 그 뿌리가 우리 안에 똑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삶에 왜 고통이 있을까? 그 근원 원인을 보면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이 죄가 이 사회 안에 이 세상 안에 얽히고 설키면서 온갖 고통을 야기시킵니다. 왜 인생이 공허하지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거하시도록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인간 마음 심연의 중심에 거해야 될 그 자리가 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허탈해지는 거예요. 성공을 해도 그 자리에 가봤더니 그게 아니고, 뭔가 많이 가져봤더니 잠깐은 좋은데 더 갈증나고, 사람을 믿었는데 그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서 더 큰 상처받고, 정치가 세상을 바꿀 것 같아서 정치계에 뛰어들었지만, 그리고 뭔가 개혁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 현장에서 비리가 드러나고, 이게 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일이잖아요. 무엇이 문제이지요? 외부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이렇게 환경이 바뀌는 게 이 근본 해결책이 아니에요. 문제는 인간 마음, 모든 사람의 본성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에 돈을 갖다 보건 환경이 바뀌건 좋은 사람이 있건 어떤 종교를 갖건 이것은 다 껍데기를 씌울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오물이 있는데, 냄새나는 썩어 있는 오물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명품 옷을 덮은들 그게 해결이 됩니까? 거기에 향수를 뿌린들 해결이 됩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는 그 뭔가 해결책으로 가는 것이 썩어 있는 본질은 못 바꾸고 그 위에다가 뭔가 자꾸 이렇게 덮어 씌웠다가 안 되면 저렇게 덮어 씌우고, 이게 안 되면 또 정권을 바꾸고 또 이렇게 바꾸고 하는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근본이 해결이 안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는 삶에 자꾸 헛다리를 짚습니다. 요즘 기독교계에서 핫한 분이 이정훈 교수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지금 대학교 교수로 계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할 정도면 불교에 아주 심취한 분이잖아요. 기독교를 그렇게 혐오했던 분입니다. 이 한국 사회에 교회가 사라져야 한국 사회가 산다라는 그러한 투철한 사명감으로 굉장히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자신이 갖고 있는 법 지식과 어떠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독교를 허물기 위하여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치밀하고 강력하게 교회를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자형 같은 단체를 만들어서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런 맹점들이, 약점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막 비집고 들어가고, 어떤 법까지 발의를 했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절대 성경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그런 이야기하면 종교 편향으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이런 법까지 막 발의하면서 나갔던 분이세요. 아마 간증 들어보는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노력파라 기독교를 허물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CTS 봤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저쪽 진영에 있을 때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거 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늘 틈나면 성경 보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 연구하고, 또 시간 나면 CTS 보고. 그래서 이게 바로 쟤네들의 선교 전략이구나. 근데 어느 날 그날도 그 법당에 가서 막 수도하다가 너무 머리가 아파서 집에 와서 또 CTS를 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회개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속으로 비웃었대요. 니나 잘해라 하면서. 근데 갑자기 그 순간 번개 맞듯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면서 회심했잖아요. 갑자기 혀가 굳어지면서 꼬꾸라지는데 빛이 비춰진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냐면 본인은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사회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의로운 마음으로 공격한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자 나 자신이 얼마나 썩어 있는 자라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비추시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의 본질을 봅니다. 내가 썩어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는 꼬꾸라져서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고, 그리고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지금은 오히려 이쪽 진영에 와서 그들의 이러한 문제들을 오히려 파헤치고 대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 강연을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복음을 만난 다음에 비로소 해석되는 게 있었대요. 이분은 철학, 또 이념, 또 종교, 또 사상사 이러한 것들을 연구한 분이거든요.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개혁시키고자 여러 이론을 만들고 또 그것으로 어떤 혁명을 일으키는 여러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공산혁명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분이 뭐를 느꼈냐면, 왜 처음에 마르크스가 그 공산주의를 만들 때 그 의도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에 왜 문제가 생길까 봤더니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 불평등 구조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계급을 평등화시켜서 모든 사람의 소유를 공평하게 나누면, 그러면 더 이상 불평등이 사라지고 착취당하는 계급이 사라지면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동기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주창한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그 이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쓰는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추구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소련에서 레닌이 공산혁명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유토피아가 아니라 수천만 명을 학살하고 포로 수용소를 만들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권력을 차지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독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중국 마오쩌둥도 4,500만을 학살을 했대요. 통계를 내보면. 북한 김일성도 역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도 가장 인권이 유린되는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아무리 이데올로기가 그럴듯하지만 그 본성 자체가 부패되어 있고 썩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고 뭔가 소유하고
어떠한 바라는 목적에 다다라도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여기가 똥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그 더러운 똥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핵심은 무엇일까요? 내면을 바꿔줘야 돼요. 신앙은 무엇일까요? 종교는 무엇일까요? 종교는 구원을 못 줍니다. 종교는 내면은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좋은 또 하나의 좋은 말일 뿐이에요. 그러면 참다운 신앙은 무엇이냐면 그 부패된 내면을 바꿀 수 있어야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그 복음은 우리의 부패된 내면을 변화시켜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났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그냥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그 구원을 경험해야 그것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예수님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종교가 아니라 예수인가? 오늘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에게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 단순한 명제가 복음인데 이게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깊이 보셔야 합니다. 정말 1년에 2번은 기본이에요. 저는 이제 3월까지 해서 신약 2번을 봅니다. 구약 1번, 신약 1번을 봐요. 오늘 아침에도 성경 보면서 이 복음을 깊이 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죠.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부패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전되면서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복된 뜻을 아담과 하와 또 그 앞에 있는 사탄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메시아가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메시아를 죽일 것이다. 창세기 22장 18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세상을 구원하려면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천하 만민에게 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누군가가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 이사야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분의 행하시는 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무슨 예언입니까? 그가 오셔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형벌받을 내 백성의 그 허물, 그 본성이 부패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 문제를 짊어지고 죽을 것이다. 시편 16편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죽지만 하나님은 그를 음부에 버려두지 않고 부활시킬 것이라고 하는 시편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이 한 표지판을 가리킵니다. 메시아가 온다. 이 땅은 죄로 인하여 부패되어 온갖 부조리, 심지어는 재판정에서도 악이 있고,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권력을 가지고도 악이 있고, 실패한 자리에서도 악이 있고, 가정에서도 악이 있고, 율법이 주어져도 이 악에서 벗어날 수 없고, 종교로도 해결되지 않지만 때가 되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낸다. 그는 처녀에게서 날 것이고, 그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고,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일 것이고, 구약 내내 한 표지판을 가리켜요. 종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그인가가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예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뭐 다 믿지만 그래도 한번 복음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 인간의 구원은 메시아가 와야지만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정말 예수가 그인가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잖아요. 이슬람도 나름대로 코란, 성경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지만 그는 예수를 구원자로 보지 않고 마호메트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와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중요한 것은 진짜 이 땅에 오신 예수란 분이 바로 그분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예수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치밀하게 역사 안에 증거를 두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무턱대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나열하면서 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선언하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 내면이 변화되는 이 구원을 받게 돼요. 이 복음이 전파돼서 2000년 동안 전파돼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 다양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퍼즐처럼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역사상 유대 땅에 오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비스무리한 누군가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했으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 그렇게 성경의 예언의 모습 그대로를 갖췄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역사상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증거,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 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심지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 남성분들 들으면 웃기는 이야기죠. 무슨 성경에 이렇게 신화 같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수가 인간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기적 이야기는 진짜 픽션입니다. 예수가 인간이라면.
그러나 뒤집어서 예수가 신이라면 그 주님의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확실한 증거예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미러클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그 뜻은 뭔가를 드러내기 위한 어떠한 증거제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어필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바로 성경에 예언된 너희의 그 내면을 변화시킬 확실한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아다. 그것을 그 공생의 내내 여러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다가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마지막 세 번째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이거는 마침표입니다. 그냥 다 끝난 거예요. 구약에서도 아까 하신 말씀처럼 메시아가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예수님도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다가 마지막 표적으로 이제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게 사실일까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나요? 한번 역사를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기독교 초기에 그 초대교회의 정황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12 사도에게 분명히 자신을 보이신 다음에 너는 나를 증언해라. 부활을 통하여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라 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승천할 때 500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막 외친 거예요. 너희들이 2달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분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 부활을 목격했고 너희 중에서도 본 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막 외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한 번에 4,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식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수 부활 사건이 제자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허위라면 우리는 지금 이 한국 땅, 경기도 수지에 있지만 또 2000년이 흘렀지만 그 예수님 당시는 바로 한두 달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들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왜 회개가 됐는지 아세요? 부활에 대하여 부인할 수 없는 그 사회 안에서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결국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과 또 표적과 성경의 확증이라고 하는 이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이 받아들여졌을 때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요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내 내면의 깊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말 구원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도 믿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참 믿음이라는 게 신기해요. 지난주에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그냥 지식이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맹맹한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것이 정말 마음에 믿겨져서 변화가 일어난 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에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것이 마음에서 받아들여질 때는 단순히 지식의 활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 안에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생명이 바로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작용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에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혼의 근본적인 변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생명, 성령 같은 말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왜 옆구리가 시린지. 우리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요. 작년 1월에 저희 교회에 아마 생전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오시자마자 놀라운 이 생명을 경험한 것을 작년 세례 받으시면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그 간증을 영상 요약해서 좀 보겠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기업의 중견 리더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나이 50인 회사원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치열한 경쟁에서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가다 보니 세상과 부딪히고 억울한 누명 그리고 쓰디쓴 패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더 강하게 자신을 단련하고 가까스로 세상과 호흡을 맞추어 힘들지만 그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며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길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2015년에는 모든 회사원들의 소망인 중견 간부로 승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2월 회사에서 남다른 높은 성과를 창출하게 되었지만 주위 사람의 찬사와 칭찬이 더 이상의 기쁨을 주지 못하였고 오히려 너무나 공허하게 여겨졌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제 모습에 끝없는 불안과 더불어 삶의 갈증을 느꼈고 이 갈증은 그 무엇으로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휴가를 내어 제 발걸음이 향한 곳은 고등학교 친구가 목사로 있는 제천이었고 그 친구에게 제 삶의 갈증 얘기를 하자 친구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를 위해 노크를 하고 계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후 제 친구는 제가 이단을 접하게 될까 염려하여 수지선한 목자 교회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일요일 교회에 꼭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둘러 수지선한 목자 교회에 가게 되었고 그렇게 처음으로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 교육과 목장 예배에 참석하면서 성경 말씀은 제 삶 속으로 조금씩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와 함께 아침 저녁 출퇴근 버스에서의 시간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 되었고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어떤 것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리더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현성부가 변화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저는 나는 그대로인데 라고 시치미를 떼고 있었습니다. 이제 삶의 갈증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회사에서의 치열한 삶 속에서의 걱정과 근심도 없어지고 오히려 기쁘고 행복한 느낌이 찾아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를 되뇌이며 이 행복이 깨어질까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허무와 갈증이 해결이 되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바뀌었지? 늘 꼼꼼하고 일은 철저하게 하는데 좀 차가운 사람이었는데 왜 저 사람이 바뀌었지? 작년 말에 병원을 갔더니 이 뼈가 괴사되는 게 진행된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다고 그래요. 잘못하면 절단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그 전문 병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좀 걱정이 되셨는데 기도를 하면서 그게 걱정이 덜 되더래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도 나는 걱정하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아직 아내는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당신 뭐가 바뀌었구나.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한 사람의 내면의 근원적인 변화가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진짜 혁명은 바로 그것이에요. 복음은 바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저는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온다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아주 깊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복음, 이 성경, 이 종교에 대해서 목사니까 다각도로 연구를 하거든요. 왜냐?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더라고요. 예수가 오시고 그를 믿으면 그의 보혈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물론 여전히 죄와의 싸움이 있지요. 그러나 종교는 나 혼자 싸우는 거예요. 여기가 부패됐으니까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 주세요. 그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설법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혁명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한 권사님 목장과 함께 식사를 나눴는데 그 목자 되시는 권사님이 그러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여자 목사로 10년 넘게 사역을 하셨던 분이세요. 시간이 되어 이제 은퇴를 하셨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저희 교회를 알게 되셨는데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싶은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경우는 권사님으로 받거든요. 처음에는 좀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 권사면 어떻고 목사면 어떤가 하고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러나 적응하기는 좀 쉽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작년 한 2월쯤 됐을 때 성령님께서 40일 철야 작정 기도를 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집은 기흥이시고 나이는 70이 넘으셨고 그 상가교회 아무래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막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이 물려오는데 주님 왜 그렇죠? 혹시 내 삶에 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다. 근데 왜 철야를 해야 됩니까? 너는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그렇게 시키시더래요. 40일 기도가 다 마치기까지 교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교회 안에 건축으로 생긴 그 엄청난 시험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목사님이 그 이야기 했을 때 하나도 걱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미리 기도를 시키셨다면 이 일은 반드시 좋게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본인은 이야기 들을 때마다 다 지나가는 일이야. 마치 이긴 경기를 다시 시청하듯이 그러한 편안한 마음으로 봤대요. 또 하나는 그 전까지는 이 교회에 대해서 권사로 사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주저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성령께서 정말 이 교회에 나를 보내신 것 맞구나. 그리고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교회에 깊이 들어오셔서 지금은 목자로 또 제자훈련 강사, 평신도 권사로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고 있노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지요? 저는 그 간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되게 좋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깊은 내면의 갈증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셔요.
이 땅을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이 참된 생명의 역사는 무엇으로 작동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또 하나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게 진짜면 그 이름을 힘입어 성령,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고, 이 믿음이 뭔가 부실하고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가짜라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없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언제 이 믿음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내 영혼에 믿겨져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까요? 한 가지 조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왕이 될 때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여러분, 민주주의와 킹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민주주의는 내가 투표해서 지도자를 뽑고 싫으면 또 갈고. 그런데 Kingdom of God은 그분의 왕되심에 내가 복종하고 그분의 왕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송 할 때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의 킹덤 컴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내가 왕된 건 내려놓고 당신을 내 삶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당신을 거역했던 것,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을 바벨탑처럼 쌓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나를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왕국이 그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이 그 안에 임할 때 성령이 그 안에 함께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되면 그 안에 비로소 생명이 성령으로 샘솟게 돼요. 그것이 되면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되면 예배가 종교의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그 역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한때 가졌다가 이 믿음이 희미해진 분들이 많아요. 더 이상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분명해지지 않아요. 침체된 거지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주님이 변덕스러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의 왕되심이 내 안에 분명할 때 회개가 터지면서 그의 왕국이 밀려 들어올 때 성령이 채워진 거거든요. 이것은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너무 바쁘고 또 내 삶에 죄의 유혹이 와서 그분의 왕되심을 내가 하나둘 다시 밀고 다시 예전처럼 내가 앞서고 내가 주인 되고 그분의 왕되심을 밀어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명의 역사가 소실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소멸이에요. 그리고 내 자아가 또 앞서요.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그 믿음은 부실해졌어요. 왜? 왕권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인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날마다 명확하게 하여 그 생명이, 그 성령이 내 안에 흘러 넘치도록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때 그것이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철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회를 했는데 8시 반부터 새벽 3시 반까지 장장
7시간 모인 거예요. 피곤할까 생각했는데 피곤하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어린 주일학교 학생부터 청년, 20, 30대 청년이 한 300명 가까이 모였던 것 같아요.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제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몇 가지를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회개도 시키시고 또 이렇게 예배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거 있어요. 성령의 임재 너무너무 좋아요. 내 속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성령께 감동받아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다음 세대를 축복하게 하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 나오라고, 여기 청년들 나오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도 하고 축복을 하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 이러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예수를 만나서 성령을 받는 이러한 세대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면 이 민족은 여전히 소망이 있다. 왜요? 주님께서 이들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버리시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 다음에 또 이들을 통하여 남과 북을 통일시키시고 이 선교를 위하여 분명히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쓰실 것이라고 하는 저는 그 계획을 느끼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많았는데 다음 세대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생명이 흐르는 그 무리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진정한 믿음이 들어가면 그 진정한 믿음은 나와 가정과 이 시대와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도 원색적인 복음을 다시 이 각도 저 각도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회개하고 그 예수님이 정말 왕 되실 때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생명이 흐를 거예요. 신앙이 침체된 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다시 회개하고 그분의 주되심, 왕되심을 분명히 할 때 생명이 차고 흘러 넘칠 것입니다. 우리 그 놀라운 복음,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찬양 부를 때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선포의 찬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를 때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앞에 나갑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이 오셨습니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구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우리 예수 이름을 크게 부를까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고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우리 주 앞에 손을 들 자들은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영원한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그 생명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의 허무함과 나의 외로움과 이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었다가 이 왕되심이 희미해진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무엇으로 인하여 뒤처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분의 주되심을 명확하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주님 당신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을 더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진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막힌 담론을 허물어 주십시오.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방황하는 주여 낙심한 자들 주여 그 손이 힘이 없는 자들 주여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여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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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더 기도하실 분들은 계속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공허함과 허탈함으로 인하여 방황하고 헤매이는 자들 오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역사에 언약되어 주셨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으며 부활로 확증하신 그 예수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렴이라고 하신 주님, 당신을 믿는 모든 이들 안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어서 그 무엇으로도 어떠한 이념, 도덕, 철학, 종교로도 바꿀 수 없었던 우리의 내면의 그 부패함을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들을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듭나 이제 주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침체된 모든 이들 회개영을 부어주시어서 다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가정을 구원하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선교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 복을 주시어서 이 물질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막힌 담들을 허물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늘 아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